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이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온 걸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겸비함으로 주의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등과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 그리고 그들이 예비했던 기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등과 기름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바이 같은 곳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점원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하는 것은 익스텐드 외런티입니다. 대개 제품들은 1년간 팩토리 외런티를 갖고 이렇게 판매되죠. 그러나 1년 이후에 그 제품을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은 익스텐드 외런티를 이제 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경우에 익스텐드 외런티 별로 잘 사질 않아요. 그렇죠? 사지 않고 괜찮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팩토리 외런티만 갖고 물건을 씁니다. 근데 외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인들 보면은 그 익스텐드 외런티를 적지 않게 사는 것을 봐요. 제가 그 차이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외런티를 사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미국인들은 그것을 보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보장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될 때 그것은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주고요, 또 타인에게,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게 바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된 성도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내 삶이 갑자기 어느 날 정말 힘든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는요, 이 영적인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으로 택한 열처녀 비유와 함께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을 구성하는데, 25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를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이 비유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된 자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를 바라보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우리 심령에 좀 신비에 좀 확실하게 새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좌절과 절망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처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여기 등장하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통과 함께 가져갔더라. 지금 맨 앞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 처녀 비유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제 10 처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의 기준을 물어봤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등은 다 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외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처녀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여러분 어떤 누구를 의미하냐, 이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신랑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0 처녀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의 역사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이제 번성해 나가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10 처녀는 바로 그 역사적인 교회, 각 시대마다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구성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10 처녀 여기에 비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10명 중에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기준은 바로 기름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결혼 하루 전에 신랑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신부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인이 이제 딸의 친구들을 청해서 들러리를 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들러리?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서 보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들러리랑은 다른 거예요. 이 들러리는 그 밤에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갈 때 밤에 간다고 했거든요. 왜 밤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대낮에 이제 폭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그렇게 결혼식을 했던 그런 풍습이 낳은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본문의 이야기가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밤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읽을 수가 있겠죠. 이 밤은 이런 자연적인 밤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그런 밤이라고 보다는 흑암으로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흑암, 곧 죄와 악으로 관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이 땅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흑암이 들어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 점점 밝은 세상에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전기 이제 여러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밤마다 밝혀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는 얼마나 밝게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밝게 사는 것과 반비례해서 영적으로 점점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죄로 그런 어두움에 드리워져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단적인 문제를 놓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둠이 교회까지 스며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의 갈 길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대낮같이 네온 사인의 불빛에 이런 환한 조명에 의해서 그렇게 밝지만 영적으로는 그에 반비례해서 정말로 어둠이 깊어지고 있다.
죄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이 밤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담긴 기름만 가지고는 그 긴 밤을 다 밝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간신히 들고 있어 가지고는 이 등이 시간이 가면서 등에 있는 기름은 다 달아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어지면은 등에 있는 기름이 단 이런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 이 밤이 상당히 우리의 생각보다 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또한 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름이 떨어져서는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함께 있는 교인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가운데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둘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과 함께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등에 기름이 남아있는 자 혹은 엑스트라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재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엑스트라 기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의 재림은 우리를 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로 나누게 되어져서, 슬기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미련한 자는 그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가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었던 10처녀들, 그 신부의 친구들로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등을 준비라고 해서 등을 준비했고 거기에 기름도 담아왔을 것입니다. 신랑을 향하여서 대적한 일도 이 10처녀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졌던 등에는 분명히 기름이 차 있었을 것이고 그 기름만 가지고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처녀들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작 그러나 신랑이 왔을 무렵에 등에 채워져 있던 기름이 바닥이 나는 그런 5처녀가 있더라. 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 모두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과 기름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등은요, 그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무엇이냐? 그건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 미래에 주께서 오실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를 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건 신앙의 외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신앙의 외적인 내용으로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신앙의 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외적인 내용만 가지고 주와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만 들고 있다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5처녀는 등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교인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만 들고 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때도 정말 열심히 사역한 교회 가운데 하나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잘했다고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역 잘했다고 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든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의 이 외적인 증거로서 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등을 들고 있으면은 신앙의 내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기름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앙의 내용인 기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의 외적인 것도 우리가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요즘 빼놓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사역에 정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그런 기프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기프트를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이 있으니 거기 하나 체크해서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 함에 넣으시면은 내년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외적인 내용이에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내적인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신앙의 내적인 이 기름을 말하게 될 때 흔히 성령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성령에만 제한한다고 할 때 신학적인 오류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등에 있었던 기름이 시간이 가면 다 달아 없어지듯이 성령이 달아지는 것인가? 이런 여러분 신학적 오류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찬반 논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름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것으로 말하는데, 아무튼 여기에만 국한할 때는 부족한 게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안에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에 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외적인 신앙의 증거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의무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내면에 갖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 그리고 이 죄 사함으로 인한 자유함, 그리고 칭의에 관한 믿음과 이 거듭남에 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여러분 그 기름을 이해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 때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예비하고 있어야지 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것도 외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내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깊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한다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역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이거 내가 다 한 것이다, 그것을 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의 외적인 내용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와 같은 구원에 이뤄서 주님과 함께 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없어지듯 성령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기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생각을 갖게 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름을 성령으로만 제한해서 이해할 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한 생명에 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그런 자유함에 관한 믿음, 칭의에 관한 믿음, 이와 같이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기게 될 때 바른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신앙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의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른 의미를 가지고 이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보다 등에 관심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나가서 52주 지키면 구원받은 것이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하며 이 구원에 이른 것으로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등에만 관심하고 보이지 않는 기름에 무관심할 때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은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등만 있고 기름이 없을 때 그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나가는데 실제 내면에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켜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 꺼진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소경이 밤에 등을 들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기는 등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지만 남을 생각해서 등을 들고 밤에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의 생각과 달리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군가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자기가 의도한 게 이거 아닌데 자기에게서 와서 부딪힌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등이 보이지 않소? 하고 책망했어요. 그러자 부딪힌 그 상대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이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이 보이지 않소? 당신의 등에 불이 나간 것이 보이지 않소? 하고 그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등만 더 귀중히 여기고 이 기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불 꺼진 그런 등을 들고 다니는 소경과 같은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점점 불이 꺼져 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들어있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당신의 등에 불이 나간 것을 알지 못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등에 불이 나간 것을 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있는 등, 그 안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날마다 밝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건 현재형이라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했으면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인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로를 쌓아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밝은 온 인류를 밝히는 그런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등만 아주 가꾸려고 하지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거야.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것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정말 여러 번 후회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그저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쳤다가 그 다음에 후회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드렸던 다윗도 그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후회를 했습니까? 그는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까지도 경험해야지 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 2번 듣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후회를 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만 되돌아봐도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셨는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에 정말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후회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후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련한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닫히는 거예요. 초저녁까지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그 등에 기름이 차 있으니 불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었던 등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했어요. 기름을 좀 꿔달라.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거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정말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 받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을 그렇게 불안한 누구에게 여러분 꾸어줄 수 있느냐고요? 꾸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다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빌려줄 생각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가 비유해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아니 이게 운명의 장난이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기다렸었는데 아니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등에 계속해서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을 안내해가지고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잔치집으로 들어간 이후에 문은 닫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예고된
예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와 생명이 있는 자를 방주로 들여보내신 다음에 문을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40주 40야 비가 내렸고 물로 가득 찼을 때 지상의 모든 생축들이 다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물을 다 바람을 불어서 다 몰아내시고 땅을 말리시고 한참이 돼서 그제서야 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되어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한번 닫히면은 열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혀지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진 게 바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구별하면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까지 들어갔으니까 모든 생식에도 사람들에게 다 열려진 것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닫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 구원의 방주에 다 들이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아 들이시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문이 닫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우는 이와 같은 그런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되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따로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날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삼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내일 새벽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외런티 하나를 사고 있어도 준비된 사람은 안정된 거예요. 그 물건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런티 하나만 사도 삶이 안정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락스미스를 불러가지고 차의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 보험을 안 사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거 난감하더라고. 돈 들여서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 내 자신에 가면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 그리고 상대에게는 신뢰감을 주는데 준비되지 못하면은 정말로 불안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그 이튿날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살아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내일에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그런 담대함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대강절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주님께서 이미 초림주로 오셨어요. 그걸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나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평화의 주가 아니에요. 이제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평화의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주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이 초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린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망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기에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들이 이 계절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옳다. 좀 더 있다가 좀 더 벌어보고 좀 더 누려보고 나중에 준비해야지. 이런 심보가 바로 그 미련 곰팡이 같은 그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었어요. 조금 후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져보고 나중에 하다가 문이 닫히고 만 겁니다. 그들도 초저녁까지는 잘했습니다. 우리도 초저녁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 그 나중에 하다가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할 때가 온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만찬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번에 기도하실 때 내가 등만 들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용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성만찬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